우리 김정자 권사님 오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라는 제목으로 역대하 19장 4절로 11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최근에 한 택시 기사가 승객이 두고 내린 거액의 돈을 끝까지 찾아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기사가 나왔던데 그게 화제가 된 적이 있죠. 이 기사는 돈을 돌려주기 위해서 경찰에 신고하고 주인을 찾을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의 정직함과 선행을 칭찬했지만 일부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성심을 다하는 것이 정말 가치가 있는가? 정말 정직한 것이 가치가 있는가? 그런 고민을 던지는 사례죠. 정부는 최근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두고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서는 한국이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그런 목소리가 높지만 이 러시아와의 외교 관계나 경제적 이해 관계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죠. 이처럼 옳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때로는 손해로 돌아올 수 있다 하는 그러한 현실적인 고민이 담긴 사례죠.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때로는 진실을 지키는 것이 손해인 것처럼 손해로 느껴지고 내 마음에 성심을 다하는 것이 과연 가치 있는 일인지 의문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신앙의 길은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걷는 길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신앙의 길은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걷는 길이다. 하나님의 기준이 뭐예요? 곧 말씀이죠. 우리 삶의 모든 결정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질 때에 그것이 비록 당장에는 어렵고 힘든 길처럼 보여도 지나고 나면 그것이 가장 복된 길이라 하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여호사밧 왕도 마찬가지죠. 그는 유다를 다스리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지만 정치적인 판단에서 몇 가지 실수를 범합니다. 그의 첫 번째 정치적 실수는 뭐냐면 자신의 아들 여호람을 아합의 딸 아달랴와 결혼시킨 거예요. 아합이 누굽니까? 북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이 북이스라엘을 극도로 타락하게 만든 우상 숭배로 타락하게 만든 왕이 바로 아합 아닙니까? 그 아합의 딸과 이 여호사밧이 정략적으로 결혼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후에요 이 유다가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 문화에 큰 영향을 받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죠. 두 번째 이 여호사밧의 정치적 실수는 뭐냐면 북이스라엘 왕 아합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아람과의 전쟁에서 연합군으로 참여한 것입니다. 선지자 미가야가 이 전쟁이 실패할 거라고 말렸어요. 그런데 여호사밧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이 정치적인 입장 때문에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아람과의 전쟁에 참여합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이 죽게 되고 남유다의 왕인 이 여호사밧도 죽을 위기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건지심으로 목숨을 건지게 됐죠. 세 번째 정치적 실수는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이 죽고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으로 있을 때에 아하시야와 무역 동맹을 맺은 것입니다. 무역이라면 물건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문화도 교류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만큼 우상 숭배로 팽배해 있던 이 북이스라엘과의 무역 교류를 통해서 남유다가 이 우상 숭배를 섬기는 이 일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졌다. 그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또 이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에셀을 통해서 동맹을 책망하셨지만
여호사밧은 이것을 듣지 않고 결국은 아하시야와 무역 동맹을 맺음으로써 여호사밧이 건조한 모든 배들이 다 파선하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정치적으로는 주변 나라들과 동맹을 맺고 나라의 안정을 구하고 무역을 통해서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은 왕으로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선택이죠. 그러나 그의 정치적 선택이 우상 숭배하는 왕들과의 연합이었다는 점에서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유다의 왕 여호사밧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나라를 개혁했다는 사실입니다. 조선시대의 여호사밧의 왕의 이야기와 유사한 그런 왕이 있죠. 조선 22대 왕 정조의 개혁 정치를 우리가 들 수 있습니다. 정조는 어린 시절부터 정치적 혼란과 갈등 속에서 성장했죠. 그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사도세자죠. 정치적 음모와 당파 싸움으로 인해서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세자였고 그의 아들이 바로 정조입니다. 정조 역시 즉위 후에도 계속해서 신하들의 견제와 세력 다툼에 시달려야 됐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어려움을 듣고 조선을 개혁하기 위해서 노력하죠. 즉위 후에 정조는 탕평책을 강화하고 당파 싸움을 완화하려고 했고 신진학자들을 등용해서 개혁을 추진했습니다. 또 왕권을 강화하면서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규장각을 설치하고 학문과 정치를 동시에 발전시키려고 노력했죠. 그러나 이 정치적으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때로는 그는 타협해야 됐고 강한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벽에 부딪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조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요,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고 실수를 인정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했다는 점입니다. 많은 관료들에게 귀를 기울이고 신하들과 함께 정치를 논하고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유다를 신앙적으로 개혁했던 것처럼 정조 역시 조선을 부강한 나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며 끝까지 개혁을 멈추지 않았던 왕 중에 하나였죠. 리더가 실수를 범할 수는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 실수를 어떻게 극복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느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정의로운 개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노력해야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인데요.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 진실과 성심을 다했다는 것일까요? 여호사밧이 진실과 성실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비록 정치적인 선택을 하며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선택을 했지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친 후에는 진실과 성심을 다해서 남유다를 하나님의 뜻으로 세우려고 노력했다는 것이죠. 이 여호사밧 왕은요, 유다 역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대표적인 왕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러나 그의 통치는 완전하지 않았어요.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율법을 지키며 유다를 다스렸지만 정치적인 안정과 국가 안보를 위해서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동맹을 맺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말이죠. 이 선택은 단순한 외교적 결정이 아니라 신앙적 타협이었고요. 결국 여호사밧 자신과 유다 왕국 전체에 큰 위험을 초래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선지자 예후의 책망을 겸손히 받아들이고 회개하며 유다의 신앙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은 인간의 연약함을 감추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 안에서 실수와 타협의 순간이 있을 수는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 실수를 어떻게 바로잡는가에 달려 있다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사밧이 어떻게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유다를 신앙적으로 재정비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나갔는지를 보여줍니다. 또 오늘 우리가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세워갈 수 있는지에 대한 지혜를 얻을 수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첫째, 여호사밧은 책망을 받아들이는 지혜로운 사람이었다.
여호사밧 왕은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동맹을 맺고요, 길르앗 라못의 전쟁에 참여했다가 하나님의 책망을 받게 됩니다. 전쟁에서 이 아합 왕은 죽고 여호사밧은 겨우 살아 돌아온 후에 그는 예후 선지자를 통해서 강한 질책을 받게 됩니다. 오늘 2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는 거 아니? 19장 2절 한번 보세요.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자, 이 말씀은요, 정치적인 실수가 아니라 신앙의 타협이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드러냅니다.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다 보면은요, 세상이 신앙의 타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를 때가 있어요. 여호사밧도 그랬겠죠. 국익을 위해서, 나라의 안정을 위해서 타협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신앙에 타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더라. 이 말씀은 그의 결정이 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은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했던 대표적인 왕이었습니다. 그런 아합과 군사 동맹을 맺고 함께 전쟁에 나선 것은 하나님을 떠난 세력과의 연합한 것이었고 신앙적 전책성을 위협하는 그런 행동이었더라. 하나님의 공의로움, 공의는요, 하나님의 중요한 속성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과 악을 구별하시고 공의를 따라 판단하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악과 타협하는 것을 결코 용납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호사밧의 행위는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명백한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호사밧의 반응이었어요.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회개했더라. 정말 리더는요, 자신의 잘못을 감추려고 끝까지 비굴한 사람이 리더가 아니라, 실수를 안 한 사람이 리더가 아니라, 자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때로는 실수를 하더라도 그 실수를 용기 있게 인정하는 사람, 그 실수로 인해서 오는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주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진정한 리더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인의 올바른 태도예요.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책망을 듣고도 고집하는 사람은 갑자기 망하게 된다라고 잠언서 29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책망을 듣고도 고집하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갑자기 망하게 되리라. 잠언서 29장 1절 말씀이에요. 반대로요, 잠언서 9장 8절로 9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는 책망을 기뻐하며 그것을 통해 더욱 성장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사밧의 태도는요, 다윗이 선지자 나단의 책망을 받았을 때의 태도와 유사합니다. 다윗 역시 범죄했을 때의 나단의 책망을 듣고 즉시 회개했고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했죠. 신앙의 본질은요, 완전 무결함이 아닙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심지어 지도자들도 신앙적으로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수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돌이키느냐가 우리의 영적 성장을 결정짓습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죠. 요즘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리더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잘못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혼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이 혼란을 즉시 바로잡도록 하는 것이 바로 리더의 역할이더라. 여호사밧의 모습은 오늘 우리에게도 큰 도전을 줍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을 나에게 적용해야 합니다. 누구에게 적용해야 된다고요? 나에게 적용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나에게 적용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성이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안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안 드리고, 물론 그 예형적인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이에요. 얼마만큼 하나님과 내가 친밀한 관계를 맺고 삶을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믿음의 본질이죠. 자, 그래서요, 히브리서 4장 11절에 1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며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이 말씀은요,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종종 말씀을 들을 때에 내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저 사람한테 꼭 필요한 말씀이네. 저 말씀을 들으니까 내 남편이 꼭 저 말씀을 들어야 돼. 또 내 아내가 저 말씀을 꼭 들어야 돼.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이 꼭 저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러나 말씀은 누구에게 주어진 겁니까? 나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다른 사람 생각할 것 없어요. 말씀은 항상 나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것을 나에게 적용하고 나의 신앙을 돌아보는 것이 성숙한 신앙인의 태도이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듣다가요, 아무개 집사님이 생각났어요.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됩니다. 항상 그 말씀은 누구에게 적용하라? 나에게 적용하라. 나에게 적용하라. 사람의 마음을 인도하시고 사람의 마음을 깨우시고 일깨우셔서 하나님의 은혜가로 인도하시는 분은 진리의 성령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은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정죄했지만 정작 자신의 죄는 돌아보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참된 신앙인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책망을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불편한 말씀을 들으면 회피하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죄를 지적할 때에 내 마음속으로 변명하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지만 동시에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39편에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나의 간구하는 바는 이것이니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나를 시험하사 내 뜻과 내 마음을 단련하소서. 무엇입니까? 내가 연약할 때 하나님께서 오히려 나에게 고난을 주셔서 내 믿음을 단련시켜 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가, 이러한 다윗의 기도가 우리의 삶에서 매일매일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책망하세요. 악한 아합은 아람과의 전쟁에서 죽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같이 전쟁터에 나간 이 여호사밧 왕은 죽음의 위기에서 살려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여호사밧이 비록 우상 숭배하는 자와 연합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신 까닭입니다. 어머니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잘못했을 때 회초리를 때려도 어머니는 내가 잘 때에 그 종아리를 붙들고 우시더라.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의 미지근함을 책망하시면서 회개를 촉구하시죠. 라오디게아 교회의 회개를 촉구합니다. 왜 회개를 촉구하십니까? 사랑하니까. 라오디게아 교회가 버려질 교회가 아니니까. 사랑하니까 책망하시는 거예요. 계시록 3장 19절에 보면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7교회 중에 가장 많이 책망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끝구절에서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사랑하신대요. 혹 고난 중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시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을 주실까라고 생각하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극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책망을 듣는 것은 불편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는 길입니다. 여호사밧처럼 하나님의 책망을 겸손히 받아들이고 신앙을 바로 세우는 결단을 내리는 것이 참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실수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돌이키느냐임이에요. 여호사밧처럼 하나님의 책망을 겸손히 받아들이고 내 신앙을 개혁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호사밧 왕은
유다 전역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돌이키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여호사밧은 브엘사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직접 다니면서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을 섬기도록 권면했더라. 누구로 인해서 남유다의 우상 숭배하는 풍조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까? 자신으로 인해서. 자신이 어떻게 했어요? 북이스라엘 아합 왕과 동맹을 맺었잖아요. 그렇죠? 그로 인해서 남유다의 우상 숭배에 이 풍습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것을 자기로 인한 그러한 모든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자신이 책임을 지고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 결자해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신이 일으킨 문제나 잘못을 책임지고 해결해야 한다. 나는 안 그랬어요. 나는 그런 적 없어요. 라고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해서 생긴 문제는 반드시 내가 책임을 지는 것, 이게 바로 리더의 자세입니다. 우리 신앙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리죠.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발생했던 모든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 목사에게 있다. 교회의 리더는 목사입니다. 모든 책임은 누구에게 있어요? 목사에게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리더입니다. 모든 책임은 누구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다. 나에게 있다. 여호사밧이 브엘세바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직접 다녔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왕으로서 순방하는 게 아니죠. 자신이 잘못된 선택을 했던 것을 직접 바로 잡으려는 결단의 행동이었습니다. 자, 이 여호사밧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다시 가르치고 신앙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도록 권면했지요. 그가 다닌 지역을 살펴보면은요, 브엘세바는 어디냐면 유다의 남쪽 끝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했을 때 배웠는데 이 브엘세바가 어느 지역하고 경계입니까? 애굽하고 경계이죠. 또 에브라임 산지는 북쪽 끝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즉 여호사밧은요, 유다 전역을 순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거예요. 이것은 이 여호사밧이 단순히 정치적으로 자신이 열심을 내는 왕이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했던 그런 행위가 아니라 신앙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행동을 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치 구약의 선지자들이 전역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했던 것처럼 이 여호사밧 왕은 왕임에도 불구하고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회개를 촉구했더라. 하나님의 나라는 단순한 명령이나 제도적 개혁만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배우고 삶으로 실천할 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 강남교회의 부흥은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 막 끌어와가지고 숫자를 채우는 데에서 부흥이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숫자는 늘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결코 하나님 나라로의 부흥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부흥이 일어납니까? 우리 모든 동역자들이 삶 속에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려고 노력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때에 모든 동역자의 삶에 영적인 부흥이 일어납니다. 영적인 부흥이 먼저 일어날 때에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주변 사람들에게 전해지게 되는 겁니다. 누구로부터? 나로부터. 이렇게 해야 진정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호사밧은 이를 몸소 실천한 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얼마나 헌신하고 있을까? 여호사밧이 유다 전역을 다니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도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는요, 복음이 필요한 이웃과 지역사회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
구약의 선지자들 보세요. 말씀을 전할 때 가가지고 말씀만 전하는 게 아닙니다. 삶을 같이 나누었어요. 그 집에서 유하고 그 집에서 함께 먹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도시에서 생활하고 거기에서 천막 짓는 일을 하고. 이게 뭡니까? 삶의 전도가 이루어져야 돼요. 입으로만 하는 전도가 아니라 삶의 전도가 이루어져야 돼요. 다시 말하면 내 삶이 복음화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단지 목회자나 선교사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 모든 우리 동역자들에게 주어진 명령입니다. 여호사밧이 온 나라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던 것처럼 우리도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요? 가정에서 자녀와 가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신앙이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요즘에 다음 세대 우리 어린이들이 계속해서 매일 말씀 묵상을 하면서 올리죠. 우리 부모님들은 얼만큼 말씀 묵상을 하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권사님들은 얼만큼 말씀 묵상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은요, 매일 서재에 앉아서 말씀 묵상을 정리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작년부 거 만들죠. 또 초등학교용 만들죠. 중학생용 만들죠. 유아부 거 만들죠. 그런데 지금 우리 김예림 성도님 가정이 서울에 올라가서 지금 아직 안 내려오고 계시지 않습니까? 유아는 아직 없어요. 유치부 것은요. 아이들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만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김예림 성도님이 그 PDF 파일을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하세요. 또 아이들과 함께 나눠요. 그래도 출력을 해서 또 저기다 꽂아 놓습니다. 혹시라도 연락 없이 갑자기 올 수 있으리라는 그런 마음 때문에. 그런 걸 하면서요, 사실은 굉장히 힘들 때도 있어요. 하루 종일 서재에 앉아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밥만 먹으면 바로 들어가서 나오지도 않고 어쩌다가 나와보면 귀가 멍합니다. 계속 앉아 있으니까. 근데 내 마음속에 바람은 뭐냐면, 하나님, 이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진정한 주님의 일꾼으로 거듭난다면 그것으로 족합니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지금 가정 안에서 우리 자녀들을 세워가는 것은 부모가 말씀 묵상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먼저 실천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실천할 때에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됩니다. 머리가 가면 꼬리가 따라오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자연스러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믿습니까? 왜 안 됩니까 그게? 부모들은 안 하면서 자녀들 보고 하라고 권면하거든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직장에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정직과 성실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고, 직장을 다니시는 분도 시간 딱 맞춰서 가지 마시고 30분 1시간 일찍 가가지고 먼저 청소하고, 사람들이 올 때마다 안녕하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환한 모습으로, 출근 시간 다 됐는데 그때서 허겁지겁 다니면서 머리 부 해가지고 인상 팍 쓰고 들어가면 어떻게 하나님의 본이 되겠어요? 어떻게 믿음의 본이 되겠습니까? 그렇지요? 이것이 나이가 돈벌이 수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어디서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이웃과 친구들에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 사랑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때로는 부담스럽고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꼭 가가지고 예수 믿어, 교회 다녀,
이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죠. 정말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 우리 노인회가 마을회관에 가고 또 어디 직장에 가고 또 누구하고 같이 통화하다가 그 사람이 어려움을 당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옆에 가서 손을 꼭 한번 잡아주고, 위로의 말보다는 손을 한번 꼭 잡아주는 것이 더 큰 위로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어디 힘들 때 같이 가주고, 이런 것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아닌가. 내 입술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어야 된다. 지금 우리 주변에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가까운 친구, 직장 동료, 가족, 이웃 중에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가 복음의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요,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거창한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세상을 바꾸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세계 역사를 보세요. 기독교 역사 중에서도 한 나라를 복음화시킨 사람, 한 지역을 복음화시킨 사람, 하나님 앞에 목숨을 내어 걸고 한 시대에 그 복음화를 위해서 희생했던 모든 사람들이 누군가를 통해서 그 한 사람을 전도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하루 내가 복음을 전할 대상이 누군가요?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여호사밧은 공의로운 재판관을 세워서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려고 했어요. 여호사밧은 온 나라의 재판관을 세워서 하나님의 공의로 백성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신앙과 사회정의가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구약시대의 왕이요,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공의를 시행해야 했고, 재판관들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판결을 내려야 됐습니다. 모세가 출애굽 당시에 백성들의 문제를 직접 해결하기 어려워서 장로들과 재판관들을 세웠던 것처럼 여호사밧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재판관으로 세웠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원칙이 뭡니까?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였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리더로 세우시더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정치에서도 마찬가지죠. 교회를 다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정치를 해야 돼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을 뽑아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뽑아줘야 돼요. 그래야 이 나라가 회복이 됩니다. 여호사밧이 그랬어요. 여호사밧이 재판관을 세우는 기준은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오늘 7절 한번 보세요.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원칙은 뭐냐면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정의를 세우는 기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부터 시작돼요. 목사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은요, 독재가 됩니다. 내 말이 곧 하나님의 말이고, 내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심판을 받고, 내 말에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자기만의 하나님을 세워요. 그게 뭡니까? 자기만의 하나님? 그게 뭐예요? 그게 바알 아닙니까? 그게 금송아지 아닙니까? 자기만의 하나님을 섬기는 것, 자기만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교회 공동체에도 공정한 질서와 원칙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사적인 감정이나 이해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교회를 섬겨야 한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강남교회가 숫자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숫자를 채우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어때요? 토요일마다 모여서 나가서 막 길거리에서 전도지 전하고 막 가가지고 이름 적고 이렇게 공격적으로 하면 숫자는 채워집니다. 그러나 살을 많이 붙이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육체 가운데에도 뭡니까? 살이 있지만 그게 뭐예요? 전부 다 기름덩어리면 오히려 불균형을 가져오지 않습니까? 건강한 근육질의 이 몸이 되려면은요, 먼저 우리가
진실한 신앙인으로서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는 그런 삶으로 세워져야 가더라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말씀 묵상하고 있습니까? 매일매일 말씀 읽고 계십니까? 그 말씀을 붙들고 실천하려고 노력하십니까?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성이에요. 다른 게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성입니다. 오늘 새신자 교육이 바로 그런 주제예요. 어떻게 삶의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는가? 종교적인 사람에게는 절대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데 예배당에서만 기도하는 사람, 이게 종교입니다. 그러나 삶의 능력은 뭡니까? 믿음은 뭡니까? 진실한 믿음은 늘 말씀과 동행하며 말씀을 붙잡고 삶 속에서 기도하는 사람. 네 번째, 여호사밧 왕은 동역자를 세웠습니다. 여호사밧은요, 하나님의 공의를 온 유다에 펼치는 일을 홀로 하지 않았어요. 각 성읍마다 재판관을 세우고 예루살렘에는 특별히 레위인과 제사장, 족장들을 세워서 중요한 재판을 맡게 했습니다. 이 교회 운영, 공동체 운영에서도 중요한 원리를 제시하죠. 모든 사역이 한 사람에게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역할을 나누어서 동역자가 함께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효율적으로 진행이 돼요. 어렸을 때에 육형제가, 남자만 6이잖아요. 저희 가족이. 육형제가 어머니 아버지 일 나갔다 돌아오실 시간 되면은요, 딱 1시간 남겨두고 각자 큰형님이 배정을 해줍니다. 너는 방 청소, 너는 마당 청소, 너는 부엌에서 정비, 너는 그 밥 안 치는 거, 쌀 씻어서 밥 안 치는 거 딱 합니다. 그러면은요, 1시간 안에 모든 집안이 다 깨끗하게 청소가 돼요. 이걸 누군가 감당하려고 하면 혼자 못하죠. 지도자가 모든 일을 혼자 감당하려고 하면요, 공동체는 건강하게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아직 숫자는 작지만 어때요? 벌써부터 우리는 분리해주고 있잖아요. 다음 세대는 재정을 따로 분리해서 가져갔고요. 또 해외 선교팀도 재정을 따로 분리해서 가져갔고요. 본 재정에서 재정 자체를 각 팀별로 분리해내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그래야 건강하게 교회가 성장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교회의 행정기관이 되어야 돼요. 우리 각자가. 김상복 목사님이라고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합동측 목사님이신데 할렐루야 교회를 담임 목사로 섬기시다가 원로 목사가 되셨는데, 김상복 목사님이 미국 워싱턴 베델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하던 시절에 많은 사역을 감당하면서도 주일 예배를 직접 인도하시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개척을 했는데 점점 성도들이 늘어나면서 교회 내에서 정말 많은 사역과 행정 업무를 혼자 처리하다 보니까 화중하는 업무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김상복 목사님은 동역자들의 협력과 역할 분담의 중요성을 깨닫고요, 교회 내에 다양한 사람들을 세워서 함께 사역하는 방향으로 이 사역을 전환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교회는 더욱더 건강하게 되고, 김상복 목사님이 한국으로 들어왔을 때에도 그 교회는 마치 김상복 목사님이 목회할 때하고 동일하게 그 교회는 잘 복음 사역을 감당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늘 말씀을 드리죠. 목회자의 영향력이 크면 클수록 어때요? 그 교회는 건강하지 못한 교회입니다. 아셨어요? 목회자는 말씀을 전하고 교회의 행정을 일부 뒷받침해주고 성도들의 삶을 돌아보며 기도하는 사람이고, 교회에서 목회자의 권한이 크면 클수록 그 교회는 건강하지 못한 교회가 됩니다. 늘 분산이 되어야 돼요. 단지 목사가 사역이 많아서 나눈다는 개념이 아니라 사역해야 성도들의 삶이 건강하게 성장합니다. 또 성도가 사역을 분담할 때에 목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더라. 목회를 오래 하다 보면은요, 목사와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말이 곧 진리라는 착각에 종종 빠지게 돼요. 저도 그렇습니다. 늘 말씀을 준비할 때 어떤 확신을 가지고 준비를 하죠. 어떤 확신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설교를 할 때마다 이게 뭐예요? 곧 진리고 이것은 곧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물론 목사가 그런 확신을 가지고 전해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일상생활에서의 모든 목사의 행동과 말이 곧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목사 스스로가 인식할 때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을 동일시하는 위험에 빠질 수가 있어요. 목회자는 말씀을 해석하고 전하는 도구일 뿐이지 그 자체가 진리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오랜 사역을 하다 보면 자신의 경험과 신학적 확신이 절대적이라고 여기게 되고, 이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합니다. 내 말 안 들으려면 나가, 순종하지 않으려면 나가. 이런 태도가 교인들에게 굉장한 영적 부담을 주죠. 교회의 다양성과 성숙한 신앙 성장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목회자가 절대적인 권위를 주장하기 시작하면 교회 공동체는 건강한 대화와 성장의 기회를 잃게 되고 결국 신앙이 경직되고 독선적인 위험에 빠질 수 있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목회자는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또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다양한 신앙적 고민과 질문을 경청할 때에 더욱더 성숙한 영적 지도자가 될 수 있더라. 우리 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새신자 훈련도 이번에 우리 김혜성 고사님이 1교시를 맡았고 우리 전도사님이 2교시를 맡았지 않습니까? 그냥 목사가 하기 싫어서 1교시 2교시 나눠줬다, 그게 아닙니다. 우리 중직자 훈련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장로님이 1교시를 진행했지 않습니까? 자꾸 서로 함께 나누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나누어져야 돼요. 가장 빨리 배우는 방법이 뭐라고 합니까? 가르치는 겁니다. 가르치는 거. 가장 빨리 배우는 방법이 가르치는 거예요. 참된 목회의 권위는, 참된 리더의 권위는 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따르고 실천하는 삶에서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따르기 위해서 여호사밧은 노력했습니다. 우리도 비전 있지 않습니까?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그냥 우리 교회 공동체만 살찌우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이제 이 지역사회에서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이 교회가 정말 길을 내고 강을 내는 교회 공동체로 성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개인 생활도 마찬가지죠. 개인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누군가에게 내가 강이 되어주고 누군가에게 내가 길이 되어주는 사람. 우리가 아이들에게 매주마다 주는 비전 씨앗도 마찬가지입니다. 장학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에게 주는 장학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아이들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려운 아이들에게 이 어려운 아이들을 도와주는 것이 장학금이고 비전 씨앗이 아니라 이 아이들에게 길이 되고 이 아이들에게 강이 되는 그러한 삶에 동참하기 위한 것이다.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실과 성심을 다하는 것입니다. 진실과 성심을 다하는 것. 저기 장흥에 있는 가장 큰 교회 있죠? 장흥중앙교회 안수 집사님이 어느 날 와가지고 그래요. 목사님, 이번에 제가 아주 작은 교회로 교회를 옮겼습니다. 아니 집사님, 그 큰 교회에 있으면 자동으로 장로가 되는데 왜 몇 명 안 되는 10명도 안 된대요. 10명도 안 되는 교회로 왜 옮기셨습니까? 안수 집사님이 그러세요. 저에게는 직분보다 정말 한 영혼이라도 또 정말 열악한 환경에서 목회하시는 그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것이 제게는 큰 영광입니다. 그런 말씀을 내가 얼마나 감명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 집사님에게. 그 큰 교회에 장로가 된다는 것은 얼마나 명예로운 일입니까? 근데 그걸 던져버리시고 10명도 안 되는 시골 교회에 부부가 가서 그 교회를 다니신 지 3개월이 되셨대요. 이거야말로 광야의 길이 되는 삶이고 사막의
강이 되는 그런 삶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모든 동역자들이 그런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년이 되면 내가 어떻게 편안하게 살까? 어떻게 내가 정말 즐겁게 살까를 고민할 것이 아니라 내 남은 생에 어떻게 하면 복음을 위해서 좀 더 열악한 곳에서 헌신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실행하고 결단하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희생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희생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오늘날 한 해에 몇 명의 신학생들이 배출된지 아십니까? 우리 총신신학대학원에서만 한 해에 450명의 목회자 후보생이 배출이 돼요. 그러면 450명이면 정통신학교에서만 한 해에 수천 명의 목회자 후보생들이 배출된다는 것입니다. 수천 명. 한 해에 수천 명. 근데도 시골에는 목회자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입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나는 사명을 받았고 죽을 때까지 내가 주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하지만 정작 자신의 삶에는 희생이 없는 겁니다. 좀 더 좋은 교회를 섬기려고 하고 그래야 자기의 경력이 쌓이니까 그래야 좋은 교회로 청빙을 받을 수 있으니까 주님의 말씀은 뭐였습니까? 항상 낮은 곳에서 앉으라는 것이 주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항상 좋은 것, 내게 유익된 것, 풍성한 것만 추구하지 마시고 오늘부터는 정말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늘 살피시고 나보다는 먼저 내 주변의 영혼들을 위해서 광야의 길이 되시고 사막의 강이 되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가 여호사밧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겸손과 공의로 이웃을 섬기며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지금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진실과 성심을 다하는 것이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동역자들에게 참 기쁨과 평안과 즐거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